설날이 되면 집안 어르신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절을 올리고 자손들이 모여 인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전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과 자손의 기운이 맞닿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제사도 간소하게 하니 괜찮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맞는 말씀입니다. 형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집은 왜 자꾸 일이 꼬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설날마다 형제끼리 제사 순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절하느냐, 누가 상을 차리느냐, 누가 더 많이 냈느냐. 설날이 다가오면 긴장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상께 드리는 절이 경쟁이 되는 순간 복의 길이 막힙니다. 조상복은 정성에서 오지 체면에서 오지 않습니다. 형식은 간소해도 마음이 모여야 합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첫 번째 행동은 다툼입니다. 제사상 앞에서의 언쟁, 형제끼리의 비교, 며느리와 시댁 사이에 불편함이 쌓이면 그 기운이 그대로 집안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은 다툼 없이 해야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이 화려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은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날을 형식적으로만 치르는 것입니다. 절은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절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형식만 채우는 것. 조상께 드리는 절은 속도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제가 본 한 집은 절을 올리기 전에 잠시 조용히 묵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상님 덕분에 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집은 제사 시간이 길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집은 설날이 귀찮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해야 하나. 빨리 끝내자. 이런 말이 오가면 아이들은 배웁니다. 조상은 형식이다 라고. 설날은 조상복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복은 단순히 재물복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 자손의 길, 형제의 화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특정 사람에게 부담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맏며느리가 다 해야지. 장손이 책임져야지. 책임이 강요가 되는 순간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쌓이면 복이 막힙니다. 어르신들, 조상복은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일 때 자연히 열립니다. 설날에 얼굴이 굳어 있다면, 웃음이 사라졌다면 그 기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날에 조상복을 막는 또 다른 행동은 비교입니다. 저 집은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비교는 감사의 마음을 밀어냅니다. 조상께 드리는 상은 경쟁이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마음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화려함보다 화목함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설날이 다가오면 걱정이 먼저 앞서지 않으십니까? 비용 걱정, 역할 걱정, 관계 걱정. 그렇다면 이미 기운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설은 무거워지는 날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비교 하나가 쌓여 기운을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화목으로 절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정의 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설날은 조상과 자손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설날 아침 조상께 절을 올리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기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그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제사상을 차리면서 계속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왜 나만 일하냐?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냐? 말은 작게 했지만 얼굴에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절은 올렸지만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두 번째 행동은 원망을 쌓는 것입니다. 조상께 절을 하면서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 기운이 맑을 수 없습니다. 상은 차렸지만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정성은 흩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집은 설날만 지나면 꼭 싸움이 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더 고생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따지다 보니 서운함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은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 더 했는지 따지는 순간 공덕은 줄어듭니다. 조상복은 봉사 점수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합으로 열립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하냐? 옛날 방식은 다 낡았다. 물론 시대는 변합니다.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거칠어지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조상이라는 개념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식은 줄였지만 마음은 더 모으자.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간소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움이 문제입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또 다른 행동은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어른 앞에서 의견을 거칠게 말하면 기운이 갈라집니다. 의견은 나눌 수 있지만 태도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어르신들, 설날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의 음식 종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를 배웁니다.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협력하는지, 경쟁하는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절을 올리면서 급하게 시간을 줄이려는 마음입니다. 빨리 끝내자. 사진 찍어야 한다. 의식이 행사처럼 변하는 순간 깊이가 사라집니다. 조상께 드리는 절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가 본 한 가정은 절을 올리기 전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사가 길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에 가장 많이 조상복을 막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다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절은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형식만 채우는 태도. 그것이 반복되면 다음 세대는 자연히 끊깁니다. 설날은 이어지는 날입니다. 끊기는 날이 아닙니다. 조상과 자손이 이어지고 어른과 아이가 이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 연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말을 부드럽게 하면 조상복은 자연히 열립니다. 상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화목하면 됩니다.
설날이 지나고 집안에 평안이 남는지, 피로와 서운함이 남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결과가 그날의 기운을 말해줍니다. 설날에 모여 앉아 조상께 절을 올리고 나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조상복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밥을 먹으며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서울대 갔다더라. 저 집은 장사 잘 된다더라.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결국 비교입니다. 비교는 감사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세 번째 행동은 남의 집과 우리 집을 자꾸 견주는 것입니다. 조상께 절을 드린 직후에 비교를 시작하면 그 기운이 어긋납니다. 감사 대신 경쟁이 자리 잡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날만 되면 우리 집 아이가 위축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늘 친척들 앞에서 비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취직 못했냐? 형은 벌써 집 샀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설날이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평가의 날도 아닙니다. 조상 앞에서 자손을 낮추는 말은 복을 막습니다. 자손을 깎아내리는 말은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설날의 말은 더 깊이 남습니다. 그날의 말이 한 해의 마음을 만듭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을 핑계로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상님도 내 행동을 보면 화내신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조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아이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조상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설날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또 다른 행동은 술기운의 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한 잔 두 잔 지나면서 오래된 감정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나는 아직도 서운하다. 설날이 감정 정리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날은 상처를 꺼내는 날이 아닙니다. 화해가 목적이 아니라면 침묵이 낫습니다. 조상 앞에서의 다툼은 오래 남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설날이 끝나고 나면 늘 누군가와 써먹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식탁 위의 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은 치웠지만 말은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 앞에서 집안 어른을 흉보는 것도 조상복을 막는 행동입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 집안은 원래 이런 말은 가벼워 보여도 뿌리를 흔듭니다. 아이는 자기 뿌리를 부끄러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날은 뿌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뿌리를 낮추는 날이 아닙니다. 집안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존중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와 비난은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설날 하루만이라도 말을 부드럽게, 평가를 줄이고 칭찬을 늘려보십시오. 조상복은 특별한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손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에서 옵니다. 형제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에서 옵니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는 자리에서 옵니다. 설날의 기운은 짧지만 깊습니다. 그 깊이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설날에 조상께 절을 올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
집안의 형편 이야기가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상복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설날마다 이런 말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더 가져가야 공평하냐? 처음에는 상의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감정이 얽혔습니다. 절은 드렸지만 마음은 나뉘었습니다. 설날의 조상복을 막는 네 번째 행동은 재산 문제를 다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순간 기운이 흐려집니다. 조상은 다툼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형제는 몇 년째 설날에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설날 자리에서 꺼냈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설은 부담이 되었고 조상께 절을 드리는 자리조차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은 정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누는 날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차분히 해야 합니다. 절을 올린 직후 감정이 예민해진 자리에서 꺼내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을 빌미로 특정 사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보고 계신다. 장손이니까 책임져라. 이런 말은 권위를 세우는 말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쌓이면 원망이 생깁니다. 어르신들, 조상복은 강요로 열리지 않습니다. 강요는 잠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열지는 못합니다. 설날에 마음이 닫히면 복의 길도 닫힙니다. 제가 본 어떤 가정은 재산 문제를 설날에 꺼내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날만큼은 돈 이야기하지 말자. 그 약속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설날이 계산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평이 감정과 섞이면 날카로워집니다. 조상 앞에서 날선말이 오가면 기운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설날에 누군가의 형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업 어렵다며? 빚은 좀 갚았냐? 이런 말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조상 앞에서 자손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설날은 서로를 세워주는 날이어야 합니다. 낮추는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명절은 불편한 자리라는 인식이 생기면 다음 세대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또 한 가지, 설날을 이용해 오래된 서운함을 꺼내는 것도 조상복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잖아. 나는 아직도 잊지 않았다. 물론 감정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날은 적절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설날이 끝나고 집안에 평안이 남아야 합니다. 누군가 속이 답답하고, 누군가 눈치를 보고, 누군가 서운함을 안고 돌아간다면 그 기운은 다음 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상복은 화려한 상차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화목에서 옵니다. 자손의 평안에서 옵니다. 절은 짧지만 기운은 길게 남습니다. 설날 자리에서 돈과 재산 이야기가 올라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복을 여는가 막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설날이 되면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친척들도 함께 앉습니다. 그 자리는 반가움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조상복을 막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설날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쏠렸습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하냐?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늦냐?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당사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 자손은 설날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에 조상복을 막는 5번째 행동은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조상 앞에서 자손을 부끄럽게 하면 그 기운은 오래 남습니다. 설은 가족을 품는 날이지 시험하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또 무슨 질문을 받을지 몰라서요.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설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은 비교와 질문으로 압박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손의 길은 각자 다릅니다. 조상께 절을 올리며 자손을 낮추는 말은 집안의 기운을 약하게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저 집은 며느리를 잘 들였다. 우리 집은 좀 아쉽다. 이런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관계에 금을 냅니다. 조상복은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도 포함됩니다. 제가 본 어떤 가정은 설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도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복을 부릅니다. 비교받는다는 느낌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설날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집안의 과거를 자랑처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장사 기질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공부를 못해. 이런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아이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설날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날이지 한계를 심는 날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설날의 가장 큰 공덕은 자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길을 믿는다. 너는 충분하다. 이런 말이 조상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설날에 집안 어른을 흉보는 것입니다. 너희 큰아버지는 원래 그렇다. 그 집은 항상 문제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분열을 가르칩니다. 분열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설날은 이어지는 날입니다. 끊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낮추는 말이 오가는 순간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설날 하루만이라도 질문을 줄이고 격려를 늘려보십시오. 평가를 줄이고 인정의 말을 늘려보십시오. 조상복은 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상 아래의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형식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됩니다. 설날이 지나고 누군가가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복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만 잘 지내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 한 번으로 조상복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절을 마친 뒤 뒷정리를 하며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맨날 우리만 고생이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처음엔 작은 투덜거림이었지만 몇 해가 쌓이니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얼굴부터 굳었습니다. 설날에 조상복을 막는 6번째 행동은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말을 건네지 않으면 기운이 메마릅니다. 제가 만난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날이 끝나면 허탈해요. 아무도 고생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께는 절을 올렸지만 서로에게는 인사를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상복은 자손이 서로 존중하는 자리에서 열립니다. 수고했다. 덕분에 잘 마쳤다. 이 한마디가 기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날을 단순히 행사처럼 소비하는 것입니다. 사진만 찍고 형식만 채우고 빨리 끝내려는 태도. 조상을 만나는 날이 이벤트가 되면 깊이가 사라집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절을 올린 뒤 조상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이 집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 아이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집은 형식은 간단했지만 분위기는 단단했습니다. 설날에 또 하나 조상복을 막는 행동은 자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절은 힘들다. 이건 부담이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다음 세대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설이 짐이 되면 이어짐이 끊깁니다. 어르신들, 설날은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고 누군가에게는 의무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설날에 가족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는 성격이 원래 이렇다. 쟤는 참을성이 없다. 이런 말은 웃음처럼 들리지만 자손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조상 앞에서 자손을 낮추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날의 가장 큰 공덕은 화목입니다. 화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작은 실수는 넘기고 서운함은 잠시 내려놓는 것. 그 태도가 기운을 만듭니다. 설날이 끝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가벼워지고 누군가는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그날의 말과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조상복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이어짐의 평안에서 옵니다. 다음 해에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분위기, 부담이 아닌 반가움이 남는 자리. 그것이 복입니다. 설날을 지나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절을 했는가, 아니면 마음을 모았는가? 그 질문이 집안의 방향을 바꿉니다. 설날은 하루지만 그 기운은 한 해를 갑니다. 많은 분들이 상을 얼마나 차렸는지, 절을 몇 번 했는지에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상복은 형식의 숫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분위기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에 조상복을 막는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툼, 비교, 평가, 체면, 재산 이야기, 원망, 무관심.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사가 간소해도 화목한 집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자손이 평안합니다. 반대로 형식은 완벽한데 늘 다툼이 남는 집은 설이 지나도 기운이 맑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상 위에 있지 않고 상 아래에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절의 횟수가 아니라 표정의 부드러움입니다. 어느 집은 설날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날만큼은 서로 평가하지 말자.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고생했다는 말은 꼭 하자.
그 집은 완벽하지 않아도 설이 끝나면 웃음이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상복은 조상에게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화목을 통해 기뻐한다고들 말합니다. 형제가 갈라지고 자손이 멀어지면 그 기운이 흐려집니다. 설날에 조상복을 막는 가장 큰 행동은 사람보다 체면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 그 자리는 이미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날을 부담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또 시작이다. 빨리 끝내자. 이런 말이 반복되면 다음 세대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어짐이 끊기면 조상복도 약해집니다. 어르신들, 설날은 연결의 날입니다. 조상과 자손이, 어른과 아이가, 형제와 자매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 연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상이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말은 부드럽게, 태도는 겸손하게, 서로에게는 감사하게. 이것이 조상복을 여는 길입니다. 혹시 그동안 설날이 끝나고 나면 늘 누군가 마음이 상했습니까? 혹시 매년 같은 문제로 다투셨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을 바꾸기보다 태도를 먼저 바꿔보십시오. 설날에 조상복을 막는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비교 하나입니다. 그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길이 열립니다. 이 7번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화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정의 이어짐의 복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설날은 하루지만 그날의 태도는 오래 갑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두는 설이 되기를 바랍니다.